그리고 5월 원래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요.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5월 5일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어져 있는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은 5월 8일입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교회도 이것에 맞추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절기는 아니지만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성령 강림 주일이 또 5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은 교회가 원래 행사가 참 많은 달입니다. 근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에 맞추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맞추어서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어린이 주일에 맞추어 어른들에게 하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의 본문이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버이날이라는 것은 출발은 어머니날이었습니다. 어머니날이라는 것을 미국의 애나 자비스라는 선교사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이면석 교사가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날이라는 것을 하루를 지정해서 그 아이들에게 집에 돌아가 어머니의 일을 좀 도와드리고 또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처음에 했던 것이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이라고 책도 있는 그 존 워너메이커가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어머니의 날을 홍보했고 어머니의 날 자신의 백화점에 방문하여 물건을 사는 어머니들에게 백화점의 물건들을 할인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역에서 이 어머니의 날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4년 처음으로 윌슨 대통령이 이 날을 기리자. 그래서 5월 둘째 주를 어머니의 날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이 날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했고 1955년 우리나라도 5월 둘째 주를 어머니의 날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이 명칭을 1960년, 1960년부터 논의하기 시작해서 74년도에 어버이날로 바꿨습니다. 어머니날이라고 하니까 아버지 날은 없느냐? 그래서 바꿨습니다. 참 남자들이 쪼잔합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5월 둘째 주는 어버이날, 그리고 5월 첫째 주는 어린이날이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죠. 어머니 하면 떠오르시는 이미지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굉장히 무뚝뚝한 분, 그렇지만 한 번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분으로 기억됩니다. 충청도 분이기 때문에 평생 별다른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한 번도 저에게 안 된다,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어머님을 생각하면 어머님은 좀 잔소리는 하셨지만 그래도 큰아들이니 믿고 있다라는 말을 해주시는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99장의 가사처럼 학교에 갔다 오면 저희 어머님이 그때는 뭐 거실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러한 공간에 꼬마 책상을 놓고 성경을 펼치고 읽고 계셨던, 그리고 항상 카세트 테이프로 이 복음성가를 듣고 계셨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저에게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신입생들을 상대로 한 교수가 30명의 자신의 클래스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단상이라는 말입니다. 즉, 너희에게 아버지는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30명에게 물었는데요. 4명만 아버지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26명은 아버지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싫다, 무섭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라고 쓴 학생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아이는 한 여성으로 하여금, 이 여성은 어머니겠죠. 한 여성으로 하여금 그 인생을 포기하게 한 가장, 자신에게 항상 남자 새끼가 그것도 못하냐라며 윽박지르는 폭군, 부자간의 정을 나누지 못하는 위협적인 존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지금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연세대학교 신입생들 중 30명 중 10%를 제외한 26명이 교수에게 적어낸 아버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어떠한 아버지로, 또 어떠한 어른으로, 어떠한 어머니로 보여지고 있을까? 그들에게 기억되고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어머니 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사회에서 그렇게 비춰지고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드라마를 보아도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분으로 잘 묘사되고 나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참고 희생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요즘의 어머니들은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는 직접 붙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참고 해야지 라고 했던 것을 많은 전문가들에게 의탁을 시켜 교육합니다. 영어 전문가, 보습 전문가, 웅변, 미술, 음악, 심지어 인성발달 전문가에게까지 보내어 아이들의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 이 어머니를 대한 아이들은 커서 어머니를 기억하면 학원비를 잘 대주던 분, 아마 이렇게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맞벌이를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의 기억 속에 어버이는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라고 기억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도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6살에서 7살 정도의 아이들을 TV에 출연시켜 놓고 물었습니다. 돈은 없지만 잘 놀아주는 아버지, 너무 바빠 잘 놀아주진 못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가 좋을까라고 했더니 그 6살에서 7살의 아이들 전부 다 바빠서 놀아주진 못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회자가 이유를 묻자 그 아이들의 대답이 다 똑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놀고 싶어도 놀 수가 없잖아요. 시간을 내어 따로 놀 때 돈이 있어야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가고 싶은 것도 가고 사고 싶은 것도 사니까 바쁘지만 돈을 많이 버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 같습니다 라고 전체가 다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 내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요즘 아이들의 생각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렇지? 라고 느낀다면 내가 기성세대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그 아이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은 그런 사고 속에 성장했고 어려서부터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너를 위해서 돈 버는 거야 라는 말로 자신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기고 두 분 다 밖에 나가 돈을 열심히 벌어오는, 바쁘지만 돈을 많이 버는 우리의 부모님,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는 좋은 부모님이라고 인식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지금 사회 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아이들을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돌봐야 하고 양육해야 하는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보다 지위나 위치가 낮다고 생각하는 데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어떤 학자가 나와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눈치 주지 마십시오.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화가 난다고 화풀이를 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노여워합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이 노여워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좀 거부감일 겁니다. 내가 내 자식 눈치를 보면서 그 자식이 노여워할까봐 내 마음대로도 못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위치입니다. 부모는 높고 자녀는 낮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서로 하는 권면이 있죠. 집사님, 나이가 들었다고 자녀들이 이제 대학 가서 사회에 진출했다고 재산 빨리빨리 주면 안 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대접받아. 무슨 얘기일까요? 돈을 갖고 있어야 지위가 높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쥐고 있고 줄 게 있어야 자녀들이 대접해 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금 얘기할까요? 그것은 하나가 높고 하나가 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이 시간이 지나 계속 왔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내 위치가 낮아지고 자녀의 위치가 높아지면 이 자녀는 나를 무시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갖고 있어야 그 위치가 동등하거나 내가 여전히 높은 위치에서 자녀를 함부로 할 수 있다. 즉 함부로라는 표현은 좀 심하지만 나보다 낮은 위치에서 공경하게 할 수 있다. 즉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은 사회 현상이지만 그 생각이 사회 현상으로 굳어진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나보다 낮은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가 나보다 힘을 가진 사람이 되면 의당 나를 무시할 거다라는 두려움이,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돈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쥐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접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슬픈 겁니다. 자녀에게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듯 대했던 그것이 나이가 들면 역전이 된다는 것을 본능처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화를 더 이상 자녀들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부모의 억지를 더 이상 수긍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눌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녀는 자신이 힘이 있을 때까지 그것을 참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그 힘이 있다고 느끼면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고 그 위협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자녀에게 나를 무시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누르던 것에서 그 자녀는 이제 자신과 비슷한 위치에 섰다고 생각하고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것뿐입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위에서 아래로 누르고 있지만 그 자녀가 더 이상 눌리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자녀는 다 큰 것입니다. 자신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가 독립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나는 위에 있고 너는 밑에 있으니 내 말을 들어라. 이제 그 밑에 있는 자녀가 힘을 갖게 되었으니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분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분노가 심해질수록 자녀는 더욱더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럴진데 이 말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했을 당시는 아이들은 소모품보다도 조금 못한 존재였습니다. 여성들의 지위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이들이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부속물 정도로 여겨질 때였습니다. 그 사회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며 한 말이 놀랍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이 권면은 그 시대에 어울리는 권면이 아닙니다. 이 권면은 흡사 조선시대에 양반들에게 노비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노비들이 기분이 상할까 두렵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민들에게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 그들의 자존심이 다칠까 두렵다. 라고 권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당시 아이들이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암암리에 깔려있는 내가 보호해야 하는 작은 사람들, 내 말을 들어야 하는, 어쩌면 내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연약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비들을 권면하고 있는 이 말은 그 당시의 시대를 역행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말이 오늘 이 21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말라. 이 말은 그 시대에서는 도저히 튀어나오고 생각할 수 없는, 또한 권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이 2000여 년 전에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을 가르쳐도 일부 보수적이거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부모님들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말세야 라고 말씀하실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2000년 전에 편지에 쓰여져 사람들에게 가르쳐졌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쓰고 말하고 가르칠 수 없는 말을 바울은 편지에 써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읽히게 하고 있고, 또한 이 편지는 골로새뿐 아니라 그 지역의 많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함께 회람되어서 읽혀졌던 그러한 책입니다. 바울의 말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그 시대의 정신이 아니라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사회의 어떠한 환경이나 여건도 아이들에게 집중하지 않던 그 상황에서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것을 교회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마음에 상처를 준다, 화가 나도록 자극한다 라는 뜻입니다. 낙심하다라는 말은 의기소침하다, 시리에 빠지다 라는 말입니다. 즉 바울의 권면은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 의기소침하고 시리에 빠지도록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좀 낙심할 수 있죠.
시리에 빠질 수 있죠.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어른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이들에게 표현했던 나의 언어와 몸짓과 표현과 말을 통해 그 아이들이 바뀌고 고쳐지는 것 같지만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황은 역전되었고 이제 아이들은 더 이상 우리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아니, 듣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서로 기분이 좋으면 듣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예전에는 아버지 어머니의 말이 100%의 영향력을 끼쳤다면 이제는 친구의 말보다도 더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라는 위치에서 아래로 그것이 권리인 것은 맞지만 아이를 내 마음대로 하던 삶에서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아직도 나의 자녀로 내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우리를 부모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변하면 됩니다. 먼저는 자녀를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강자가 약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격적인 아이로 대하는 것이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참아오셨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 그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그 어려움들을 이겨왔고 그 아이들이 웃는 모습 때문에 또한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즐거운 날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행복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저는 저희의 큰 아이가 태어나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다리가 정상적으로 쭉 뻗어나왔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 다음 보았던 얼굴은 그 기쁨을 조금 감소시켰지만 그래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도 어느 순간 그 아이가 울면서 잠을 못 자게 하고 괴롭히고 아무 때나 울어젖힐 때 참 많이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그 아이가 보고 싶어서 서둘러 귀가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그 아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기운과 위로와 그 상황을 이겨낼 넉넉한 힘을 준 너무도 귀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부부싸움 후 화풀이 대상이 아니죠. 내가 밖에서 기분이 나빠 아이에게 함부로 윽박지르고 소리 지를 대상은 더욱더 아닙니다. 학원에 보내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학원 가기 싫어. 이제 안 갈 거야. 다른 거 배울 거야. 이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 며칠 잘 다닌다 했더니 또 시작이냐? 알아서 해라. 2. 내가 자주 이것저것 옮기고 한 가지를 꾸준히 못하는 것 같아 속이 상하는구나. 3. 수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4. 그만둬. 이제 아무것도 배우지 마. 넌 안 돼. 대부분 4번 아닐까요? 대부분 4번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힘들다 그러면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기쁨을 주었던 그 아이가 언젠가부터 나의 소유물처럼 나의 대리만족을 이끌어주는 어떤 도구처럼 나의 부속물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구례마을 하신 김진홍 목사님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두레교회를 하셨어요. 굉장히 큰 대형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 김진홍 목사님이 저희 대학에 와서 예배 때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당신 자녀들과 있었던 일화인데요. 제가 그게 기억이 나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김준홍 목사님은 넉마를 하셨던 분이에요. 가난해서 넉마를 하신 게 아니고요. 철학에 너무 심취해서 이 회의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물질은 부정한 것이고 이 땅에서 노동자들이 와가고 이런 거에 빠져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젊을 때 리어카를 하나 끌고 긴 이 집게를 하나 들고 뒤에는 또 망탱이도 메고 리어카에다 큰 것은 담고 망탱이에 작은 거 담고 이런 넉마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넉마를 하는 중에 그 리어카에 항상 있었던 것이 데카르트의 책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명해지셨어요. 그 지역에서. 저 사람은 넉마하는 사람인데 철학서적 그것도 원서를 리어카에다 놓고 땀을 식히고 뭐 이럴 때 보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 데카르트를 치워버리고 성경을 거기 놓고 읽으면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도 어려운 빈민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겠다, 이루어가겠다 해서 세운 것이 두레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제 참 크게 성장을 했죠. 근데 이 분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자녀들하고 관계를 좀 좋게 맺어보고자 이제 어느 날은 자녀들을 불러 모았답니다. 이분이 경상도 분이세요. 이제 와봐라, 아버지하고 이야기 좀 하자.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앉고 이제 사모님이 앉고 아이들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얼굴을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래요. 아이들을 앉혀놓고 대화를 좀 하자고 앉았는데 뭔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아무런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밥 먹나? 예. 공부는 좀 하나? 예. 그래, 그럼 들어가 공부해라. 그리고 그때 세 마디를 했대요. 자기 혼자. 밥 먹었냐라고 물어보고 공부는 좀 하냐라고 물어보고 그럼 들어가 공부해라. 할 말이 없더랍니다. 자녀들과 마주 앉아 있는데 아무런 말 없이 정적이 흐르더래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만 그 자리가 어색한 게 아니라 자녀들도 그 자리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겠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녀도 자기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자녀가 한 명도 없고 다 눈을 피하고 시선을 맞추지 않으려 하고 그 자리를 불편해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교도소를 돌아다니면서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빌 그레이스라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사역자가 쓴 책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자신이 만났던 수천 명의 죄수들과의 인터뷰 중 그 많은 죄수들 중에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자신이 만나본 수천 명의 죄수들 중 모두 다 아버지를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다 부모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자녀들이 바라보는 부모의 시각에 대해서 나이대별로 나누어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1살부터 3살까지는 믿음직한 남자로 아버지를 봅니다. 3살부터 6살까지는 경쟁자로 아버지를 봅니다. 어머니를 놓고 경쟁하는 남자이죠. 6살부터 13살까지는 최고의 결정권자이면서 격려하는 사람으로 아버지를 봅니다. 13세부터 20세까지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관문으로 아버지를 봅니다. 즉,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런 관문으로 아버지를 본다고 합니다. 20세 이후에는 현명한 남자로 아버지를 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것이 아이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냥 보편적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20살이 넘은 자녀가 자기를 현명한 아버지, 현명한 어머니로 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것이죠. 13세에서 20세까지, 16세에서 20세까지 아이가 나를 보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는가를 잘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는 나를 언제나 격려해주고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옆에서 복돋아주는 존재로 13세에서 16세까지 생각하는지를 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는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모습과 똑같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너희 부모에게서 느끼는 그 사랑을 내가 너희를 자녀로 불러 너희에게 자녀의 영, 아들의 영을 주었다라고 표현하시는 이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내가 너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느냐? 걱정 마라. 너희는 이미 한 어머니의 아들이었지 않느냐? 그 어머니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엄한 아버지의 경험은 하나님을 엄한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었느냐, 그것에 따라 자녀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아버지와 동일하게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신앙이 좋은 부모라도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핑계를 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두 다 그러시겠지만 저는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키웠고 그의 남도 어머니가 성전에 가 제사장에게 너가 자녀를 낳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녀에 대한 그러한 확신을 듣고 낳았던 그 자녀, 그리고 그 어머니가 서원대로 젖을 뗀 후부터 성전에 맡겨 성전에서 제사장과 함께 컸던 이 사무엘이 우리가 다 누구인지 압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어려서 성전에 크면서 사사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놀라운 사람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던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삶 동안 사무엘과 동행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와 명백한 사실들을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는 너무도 뛰어나고 탁월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신앙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그 아비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나의 신앙이 진짜인데 어찌하여 내 아들들은 이렇게 되는가? 성경은 사무엘도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므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신앙이 뭐가 잘못돼서 내 아이들이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어느 날 죽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보수하고 그 성전을 보수하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연구하고 주님을 어쨌든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죽을 병에서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 그래? 너 좋은 일 했구나. 그래 더 살게 해줄게. 그래서 히스기야가 불안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갑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말아먹는 므낫세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하는 남유다 왕국의 역사상 가장 폭군이며 최악의 왕이라고 평가하는 므낫세가 이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상징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어 자신의 기도보다 자신의 삶의 연수보다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자란 아들인 므낫세는 이스라엘 남유다 왕의 최악의 왕 중 하나입니다. 자녀는 부모 뒤에 신앙을 보고 오는 것이 맞으나 내 자녀가 지금 이렇다 하여 그러면 내 신앙이 엉망인가? 그렇게만은 낙심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으로 대물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물론이요. 또 내가 아무리 신앙인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올 수가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뿐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놓고 구하고 기도하여 맡겨야 합니다. 내 뒷모습이 아무리 훌륭할지언정 사무엘의 뒷모습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도 부끄러운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줌과 함께 그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고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을 기도함으로 맡기고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붙들어야 그 아이들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학원비를 따박따박 잘 챙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아이들을 내 옆에 두고 내가 무엇인가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 교만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죠. 우리의 꿈을 대신 채워줄 대리자도 아닙니다. 내가 못했지만 너는 이것이 되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그 자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고 있고 또 주었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고마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 고집을 피우고 말을 듣지 않는다 하여도 그 아이들은 너무도 귀하고 복된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찬송가 199자 우리가 찬송했던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어려서는 어머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읽으며 우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4절을 보십시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 우리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몸가짐과 우리의 뒤태, 우리의 신앙의 자태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하는 이유이며 또한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려드려야 하는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링컨이 그의 자서전에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셨던 성경의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자녀가 바라보는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신앙의 아름다운 뒷모습, 그 귀한 자태를 남기고 또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함으로 그 자녀가 우리들을 기억할 때에 너무도 좋은 신앙인이었다, 귀한 신앙을 물려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부모님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